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편지에 아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만국이 어느 시대의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보좌에.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도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보좌에.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로운 자석. 왕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왕들이 앉는 자자. 어자라고 그러죠. 어자. 근데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의자요. 의자. 의자. 보좌는 무슨 보좌요? 의자지. 의자. 왕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그만큼 높은 권세, 왕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의미는 곧 왕노릇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보좌가 그런데 말이죠, 두 종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보좌가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누가 앉을까요? 하나님이 앉으시지.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삼체를 주장하는 곳이 뭐냐? 저 몰몬교 이단이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간혹 신비적인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의 보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들의 보좌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보좌가 있는데 이 성도들의 보좌도 말이죠, 두 종류가 있어요. 또 성도들의 보좌도 하나는 24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24장로들의 보좌. 또 하나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도들의 보좌 중에 24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도대체 누구냐? 24장로. 네. 자,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여기서 이 보좌에 둘려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시작.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둘레의 말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저기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무슨 보좌가 있다고요?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24보좌 위에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더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 보시고 이제 그게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분명히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다고 그랬죠? 왕들이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둘레에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신약의 12사도 플러스 구약의 12족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12사도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한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입신시킨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24보좌들이 보이는데 그 보좌들 위에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요한인데, 입신에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으로 보아 신약의 12사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24장로들이 신약의 12사도도 24장로들 중에 이 신약의 12사도도 포함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잖아. 12사도들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사도 요한이 그 장로들 중에 24장로 중에 한 분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12사도는 24장로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4장로 중에 또 구약의 12족장이 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구약의 12족장 하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하잖아요. 신앙이. 그렇죠? 그런데 루벤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루벤. 아버지 서모의 비라를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창세기 49장에 그 12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 루벤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네가 비록 나의 장자이지만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며느리가 장녀인 줄 알고 그 며느리를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왕노릇하면서 왕관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다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렇게 보좌 주위에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입신해서 보니까 이 장로들은 이미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사도 요한 이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사도 요한 이전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인데 또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구나, 이분들이. 그런데 몇 분이라는 거예요? 24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은 24분이에요. 24분.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은요 14만 4천인데 구약시대는 24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야, 세례 요한. 요 호세야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고대하고 안 들려서 애가 타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봐요. 순종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자식도 하나님이 이름을 져줘요.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이름을 져주질 않나? 내가 너를 저주의 이름을 져줘요. 저주의 이름을. 이 호세아 이름이,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이 구약시대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에스겔한테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부인을 데려갈 테니까 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또 심지어는 말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면서 너는 발가벗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있으라네. 환장할 거 아니겠어요? 환장할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도 이런 분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모세, 다 기둥 같은 분들 아니에요? 기둥 같은 분들. 자, 거기에 보니까 17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위에 분들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분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인데 왜 24장로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뭐 아벨이라든지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천국 높은 곳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24장로들이 바로 이렇게 이긴 자가 된, 이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 참고로 파라다이스 방문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영계 체험자인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 처음 낙원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를 반겼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님. 또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런 분들도 다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근데 우리가 이 장로님이라는 의미가 뭐냐? 교회의 어르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연장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공동 번역에는 원로라고 나와 있어요. 원로님. 원로. 자, 이렇게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둘레에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이런 성도들의 보좌가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나와요. 자, 2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 아마겟돈 심판으로 7년 대환란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종류의 성도들. 첫 번째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환란을 다 통과하여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시대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만국이 어느 시대 만국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만 보면은요, 마치 세 종류의 성도들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근데 속에서 올라오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네? 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보좌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 14만 4천 명, 그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로서 대환란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환란 전에 다 채워져요, 이긴 자들은. 자, 그런데 순교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요 순교자 수의 충만이라고 하는 요때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물론 이긴 자의 경지까지 들어가서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순교자라고 보지 않고 이긴 자의 분류에 들어가는 거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자들은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의 상급을 비하면 순교자들이 한 단계 낮은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도 짓고 결혼생활도 하면서 자녀를 낳는 천년왕국 조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출수의 원리를 보면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 보좌에 앉으니까 이분들이 무슨 노릇한다고 그랬죠? 왕노릇. 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 이분들은 말이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왕 아래에서 장관이나 도지사 같은 권세를 가지고 왕을 보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물론 이 순교자들도 천년왕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이분들이 이제 백성들로 들어가는 것이죠. 백성들로. 이런 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될 그런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또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천년왕국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진리를 한번 정돈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모형이죠. 자, 이 천국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 땅에 살다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도 세 부리의 신분으로 구분되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해 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이 다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그 60만 명 가운데는 포함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는 60만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은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면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을 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또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이 기름을 발리우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9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레위 지파들을 바로 제사장들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시종 들게 하고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돌보고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세 종류로 구분하셔서 첫째로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둘째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 자, 이렇게 구별한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은 천년왕국에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을 보필하는 순교자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60만 명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그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천년왕국.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라를 말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마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들끓고 있지. 들끓고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예. 병으로 또 뭔가 경제적으로 눈물 흘릴 일이 끊이질 않아. 예.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이 7년 대환란으로 다 끝나면, 7년 대환란으로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 마귀가 없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질병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낙원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세상. 자, 여자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천년왕국에서 죽을 때 안 죽겠다고 눈을 부릅뜨면서 사망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다 죄 때문이요.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해산 고통을 갖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이 나라는요, 농사를 지으며 집을 건축하며 자녀를 낳고 나무의 수완같이 장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회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을 소망하면서 임플란트도 좀 참고 회춘할 걸 소망하면서. 예?
이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동물을 잡아먹는 세상은 죄악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 세계에서도 양육 강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 그랬죠?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안 묻는 세상이야. 그래서 그런 곳에는 말이죠, 채식만 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은 부활된 몸으로 들어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 역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왕들을 보필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다 올라가게 되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몇백 년을 살다가 죽음의 고통이 없이 그냥 잠자듯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 저기 그 요양원 이런 데 가보세요. 아이고 막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막 죽음의 고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악 세상은.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잠자듯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이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이게 숨이 끊어질 만하다가 또 안 끊어지고 이럴 때요, 엄청 어둠의 영도 역사하면서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냥 잠자듯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 그분들은요 1000년 동안 살게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죄가 없는 세상에 살았으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1000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또 않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해. 잡으세요. 천년이 찼어. 이제 천년이 끝난 거예요, 천년왕국이. 자,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나는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자,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이 끝나자 또다시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그 땅으로 다시 나와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유혹하는 장면. 이때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요, 지옥에 들어갈 백성들도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지 않고 천년왕국에 살다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바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연단받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단받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지옥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유혹을 당하면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이거야.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천년 동안 그렇게 룰루랄라 살다가 천국에 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성도들은 마귀와 죄와 불행을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만이 죄를 물리치고 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연단받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죠, 100% 순도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로는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음의 분량까지 연단받은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과 불행이 얼마나 무서운신가를 그 천사들은 몰랐어요. 연단받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다. 결국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여,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말이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연단을 받은 만큼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연단을 덜 받은 사람은 어떤 죄는 고소하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지금 덜 돼서.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셔서 죄 때문에 고통도 맛보게 하면서 결국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허락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되고 심령 속에 이 죄악성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라면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 징글징글하죠. 또 징글징글한 것도 고쳐야 되겠지. 이와 같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한 후에 요 광야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광야에서 뭘 받게 하세요? 지금 연단을 받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마귀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 거머리보다도 더 즐겨. 이것은 거머리보다도 뭐 조그마한 악습 하나 고쳐졌다 싶으면 또 올라와. 하여튼 징글징글이야. 뭐가 징글징글해요?
사람이 징글징글해요? 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죄악의 냄새는 저기 시궁창에 썩은 냄새는 저리 가라 한대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짐승이잖아요. 짐승들이 다 죽는데 가장 짐승 중에서 제일 많이 먼저 썩는 짐승이 있대야.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래요. 사람.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 죄 냄새라는 건 이건요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러분이나 니캉네캉 하니까 그래도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또 혼자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아이고 죄 냄새.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받게 해서 그 수많은 죄로 인한 고통을 맛보면서 결국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나는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는 모든 죄를 물리치는 인간의 의지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천년이 참에 그들 연단받을 수 있는 유혹을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마귀의 유혹에 또 넘어간 백성들이라면 천년왕국에서 비록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보호자에. 자, 이분들은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